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겉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가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세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선교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설교 전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거룩한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또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은혜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옵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강향의 은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이지만 더 확실하고 더 온전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4편 1절과 6절의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부른 그 노래입니다. 법궤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법궤를 성전으로 옮겨왔습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부른 다윗의 시입니다. 본 시편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은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권자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생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며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시편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평소 생활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활 가운데 복을 얻기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봅시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주일만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의 예배로 얻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산 결과를 가지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세상 삶을 영적 예배가 되게 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본문에서 다윗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복받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복받는 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윗은 3절에서 혼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인가? 다윗은 5절에서 혼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1절, 2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다윗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한다고 더 높아지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심으로 우리가 늘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가까이 하시는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이며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죄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돕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으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겠습니까? 본절에서 다윗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물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누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가? 누가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은 4절에 있습니다. 본문의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자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손은 우리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행실이 깨끗하다 하면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범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회개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호람되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만 그럴듯하게 모양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실에 거짓됨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행위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온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죄는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거룩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허탄한 데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나 우상이나 세상의 어떤 것 등 가치 없는 것을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피조물을 바라고 우상을 경배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고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아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짓 명세치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거짓을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구이연하는 간사한 사람과 교제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는 사람은 특히 말에 거짓됨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에서 의를 얻으리라는 말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KJV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receive righteousness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receive vind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의인으로 입증받는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얻는다는 말과 의인으로 입증받는다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주의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의 행위가 바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야 의를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가 바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려면 모든 행위에서 다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든지 모든 행위에서 의롭게 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 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속적인 죽음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죄 때문에 심판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의롭게 행하지 못해서 징벌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 지식이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다윗은 6절에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뜻을 나타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행실이 깨끗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뜻을 하찮은 데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 명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복도 다 공짜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천국 들어갈 때에 상급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공짜이지만 상급은 행위에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은 공짜이지만 우리의 삶의 복은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가 오늘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하자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얽매여가지고 마음대로 우리를 휘두르기 위해서 우리를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지키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성경은 공짜인 구원의 복과 행함에 따라 받는 삶의 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 2절과 같이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본문 4절과 같이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과 같이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본문 4절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빼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금해야 복을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를 가진 자를 싫어하십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깨하는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봅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그러니까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묵상하고 행함으로써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장 1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개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서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고 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묵상은 엎드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엎드리면서 그것이 자기 생활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 계속 엎드리면서 실제로 또 생활하는데 적용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자가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말한다면 그거는 또 엉뚱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유로글로 강풍을 만났습니다. 함께 승선한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은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여러분 2024년에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의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남녀와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감귤이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 엄청난 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유로글로 강풍을 만났습니다. 함께 승선한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은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여러분 2024년에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의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남녀와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 엄청난 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짐승의 새끼까지 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4년 새해는 우리에게 물 없는 광야 같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우리에게 길 없는 사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광야의 길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막에 강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아멘. 본문의 말씀대로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합시다. 뜻을 하다는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지키시는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는 복받는 삶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결단합니다. 행실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데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2024년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2024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재물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643장 찬송하시고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인자하심이 이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2024년 이 한 해는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